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기말고사 대비해서 4강부터 6강까지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불교 사상이고요. 4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자, 고대 동양사상가 하면 고대가 나오면 불교에서 석가모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 번뇌가 다한 지혜의 밝음인가? 그것은 괴로움일 뿐이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임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집 멸도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석가모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중도의 수행을 추구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해야 되죠. 네. 자, 인간은 해탈과 윤회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해탈과 윤회를? 아니지. 인간은 윤회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해탈하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3번. 윤회하여 태어난 중생의 실제적 삶은 즐거움이다. 삶은 뭐다? 고통이라는 깨달음이 고성제였습니다. 자, 현세에서 이번 생에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있죠. 네, 도성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자, 무명이나 가래와 같은 번뇌가 소멸해야 윤회에서 벗어난다. 맞습니다. 자, 무명이나 가래와 같은 이 번뇌라는 건 근심 걱정. 그러니까 무명이나 가래가 이 고통의 괴로움의 즉 집착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의 원인에서 벗어나야, 이것들이 소멸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불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엔 불교 사상가라고 하네요. 자, 갑. 인과 연에서 생겨나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라 하고, 가명, 임시로 붙은 이름이라 하며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네, 뭡니까? 공. 네, 무자성은 공이다. 무자성이니까 공이다. 뭐예요? 중관학파, 중관사상. 네, 용수가 되겠습니다. 중관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죠. 인도의 대승불교. 자, 대승에서 3계는 오직 식뿐이다. 오직 식뿐이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유식이죠. 유식. 경전에서 3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오직이란 외부 대상만을 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진정한 대상이 전혀 없다. 네.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므로, 연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 그것을 인식하는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우리의 식이 있을 뿐이다.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유식 학파라고도 하고 유식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입니다. 갑 1번. 모든 사물은 각각 고유한 자성을 지닌다. 여러분, 불교에서 고유한 자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무자성은 공이다 라고 했죠. 2번 갑. 중간.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은 공하다.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공하다. 2번. 3번. 유식. 오직 마음이라 함은 작용이 아닌 본체만 의미한다. 자,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마음의 의미는 본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작용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유식. 외부 인식 대상은 항상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외부 대상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하게가 아니다. 마음에 따라 존재한다. 갑과 마음 밖 존재와 현상은 변하지 않는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말은 곧 각각 고유한 자성을 지닌다는 말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실체도 없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다시 나왔네요. 고대 동양사상가 석가모니인가 봅시다. 자, 대상을 얻으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색을 나와 내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차저차 하면서, 하지만 그것들이 소멸하면 열반이니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자, 역시 석가모니인데요.
그 석가모니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온, 네, 5가지의 온이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색수, 상, 행식이었습니다. 색수, 아이고, 상, 행, 식.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여러분 기억나세요? 색온이 이게 물질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그 형체를 얘기하고 수상, 행, 식은 정신적인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온의 결합으로 생명이 존재하고 죽으면 오온으로 다시 흩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불교적인 관점이었는데요. 자, 여기 고대 동양 사상가 되어 있고 불교구나 하면 석가모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오온 자체는 번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오온 자체가 번뇌이죠. 오온 자체가. 이것에 이 오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오온 자체가 네, 번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열반도 소멸하고 변화하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열반도 소멸하고 변화하는 법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무한한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열반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면 열반이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3번 보시면 변화하는 자신과 만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3번이 답이네요. 그죠? 변화하는 자신, 그러니까 세상에 고정불변된 실체로서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라는 게 연기에 대한 관점이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4번 보시면 유와 무의 관점 중 하나만이 진리 아니다. 비유와 비무의 중의 관점, 중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 치는 윤회를 통해 저절로 사라진다? 아니다. 그죠? 네. 윤회라는 것은 고통의 반복인 것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만 탐진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 사상이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이니까 유불도냐 보면 되는데, 옳은 것만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야바라밀도 모든 중생에게 평등합니다. 보살이 하니까 다음 사상은 어떤 사상이다? 불교 사상이다. 네. 자, 기억. 해탈을 위해 인욕. 자, 인욕이라는 것은 자, 반야바라밀 여러분 지금 반야바라밀이 뭐지 생각하신다면 보살이 실천해야 할 수행의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이 있었거든요. 이걸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보살이 수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육바라밀에 뭐뭐 있었냐면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상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에 인욕도 뭐 있었을까요? 선정, 그 다음에 지혜, 다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보시, 지게, 인욕, 선정, 지혜, 봤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정진. 죄송해요, 여러분.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 이게 6가지인데 그때 제가 수업할 때 설명했던 것은 이 인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요 6가지 육바라밀 안에 뭐가 있다? 네, 개, 정해, 삼학 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 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 정진한다. 바르게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보시라는 건 타인에게 베푸는 거. 네. 그다음에 인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욕은 욕됨을 참아내는 거, 견디는 거. 남이 나를 욕보였을 때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인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6바라밀, 6가지의 바라밀인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 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통달하면 그런 아주 깊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번뇌를 여의고 있고 깨끗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불교,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해탈을 위해 인욕의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 인욕의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이 있으니까. 제끼고, 니은 보시면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맞아요. 디귿. 자, 불변의 실체인 내가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불변의 실체라는 것은 없죠, 불교에서. 그쵸, 여러분? 고정불변된 실체, 그다음 자성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청정한 마음을 불변의 실체, 이거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인데요. 리을까지 마저 볼게요. 리을, 깨달음의 완성과 중생 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살, 이 대승불교의 보살은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답은 르르해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5번입니다. 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여러 경전에 담긴 부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한 사상가들의 노력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자, 특정 경전을 토대로 교리를 체계화하고 했는데요. 자, 특정 경전,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으로 나뉘는 교종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벌써? 그러면 니은에는 아마 선종이 들어올 텐데 확인할게요. 자, 특정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 실천을 강조하였다. 네, 선종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기억은 교종은 부처의 가르침이 오직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본다. 자, 여기 이거 틀렸네요. 니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답은 벌써 1번이 나와버렸습니다. 2, 3, 4, 5번 확인할게요. 2번. 자, 교종은 깨닫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본다. 자, 교종에서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고 보죠.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지관이행.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칠 지라고 해서 지자를 쓰고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서 지관이행을 교종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자, 3번 니은을 선종은 직관적 종교 체험인 선수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자, 선종은 본성을 직관하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견성성불, 예. 직지인심, 기억나시죠? 자, 그와 교종과 선종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네, 교종과 선종도 역시 대승불교의, 네, 그리고 대승불교 죄송합니다. 불교, 그리고 특히 대승불교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라는 점에서 5번도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 경전의 가르침을 펼쳐보며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많은 뜻으로 근본을 삼고 합해본다면 이 문, 두 가지 문과 일심, 하나의 마음의 법으로서 그 핵심을 삼는다. 자, 일심, 화쟁 하면은 누구입니까? 원효죠, 원효. 일심사상. 자, 기억, 일심은 화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화쟁이라는 것은 모든 서로 다른 논쟁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인데 다 그게 그 바탕이 뭐다? 이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 맞네요. 자, 니은, 무지한 사람도 연불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 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 부처님을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효는 생활 불교, 서민들에게, 중생들에게 다가가는 불교를 이렇게 퍼뜨린 분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극락왕생, 부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나머지도 볼게요. 자, 디귿. 자기 성품을 바로 볼 때 무명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자, 자기 성품이 뭐예요? 네, 불성이죠. 내 성품이 바로 부처임을 바로 볼 때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무명의 상태, 무명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깜깜한 상태거든요. 이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자, 리을.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하여 뛰어난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해서 그것을 서로 다른 견해도 비교해 보면 높은 차원에서 보면 다 하나의 뜻이다. 하나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 우리 3명밖에 안 했어요. 원효, 그 다음에 의천, 진울입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고른 것은 옛날에 선은 경전에 의거해서 선을 익혔고 지금의 선은 교를 떠나서 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것, 이거 뭔가요? 교관겸수 누구예요? 의천이다. 그죠? 교관겸수 내외겸전. 자, 기억. 내적인 교와 외적인 선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내적인 것은 선이고 선수행, 그치? 외적인 거는 경전,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경전이죠. 경전. 그러니까 외적인 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트릭을 써가지고요. 날리고. 자, 니은. 참선 혹은 경전 공부 중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냐? 아니다. 교관 함께 닦아라 라고 했죠. 그것이 불교 수행의 바른 길이다.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해서 또 니은 날리고 나면 답은 5번인데 확인해 볼게요. 자, 디귿. 소승불교의 가르침도 해탈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럼요. 소승불교도 역시 뭡니까, 여러분? 경전 공부, 자기의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해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근우가 틀린 걸 확실하게 알았다면 들으는 무조건 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볼게요. 리을. 경전 공부와 명상 실천을 교관이죠.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하는가? 네, 맞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넘어갈게요. 자, 실전 문제 1번. 실전 문제 1번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또 나왔다. 그치? 고대 동양사상가 하면 아마 석가모니일 텐데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자, 해가 뜰 때의 전조는 말하자면 첫 새벽빛의 밝은 모습이듯이, 자, 수행자가 바르게 괴로움의 끝을 다하고 괴로움의 끝에 이르는 전조는 바른 견해 정견이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8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바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수행의 최종 목표는 삼학, 개정해, 삼학을 통해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른 삼매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삼매경, 독서 삼매경에 빠지다 이런 말씀 쓰시나요? 삼매경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것은 잡념을 버리고 잡념 없이 어떤 한 가지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삼매. 그래서 삼매경이라고 하면 이런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경지를 삼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행의 최종 목표가 바른 삼매, 바른 정신을
정신 집중, 고요한 정신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아니다. 삼매를 얻음으로써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삼매를 일으켜 바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행자는 탐진치에서 마음이 바르게 해탈하고 결국은 해탈을 통해서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 삼매를 얻으면 뭐해?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수행자가 무지하고 무욕한 상태에 있어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금 도가까지 배웠기 때문에 무지, 무욕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도가사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 무지라는 것은 뭐와 같다? 무명을 말하는 것이다. 지혜가 없어서 영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눈앞이 캄캄한 상태. 그러니까 수행자가 무지하고 무욕한 상태에 있어야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 무명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그치? 자, 3번.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 이 영기를 깨닫는 거죠.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팔정도의 수행이 가능하다.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자, 팔정도의 자, 여러분,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춘다는 거는 영기법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탈 열반에 이르는 단계예요.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네, 팔정도의 수행. 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지 지혜를 갖추어야 팔정도의 수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쾌락이 아닌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할 때에만 참된 수행. 자,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 중도를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5번. 중도의 수행은 이론적 측면과 이거 아마 경전, 그치? 실천적 측면, 이거 선수행을 함께 닦아 나가는 것이다. 네, 중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바른 중도, 중간의 가운데 길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아마 네 그래도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가브레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고대 동양. 2번 제가 풀지 말라고 했죠. 2번 여러분 풀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유교하고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풀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여러분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풀지 말라고 했어요. 자, 3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의 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뜻과 말로 짓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업이라고 해요. 자, 업과 번뇌, 이런 근심, 걱정. 업과 번뇌는 분별로부터 생겨나고, 와, 이거 도가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한다, 그죠? 그 분별들은 희론으로부터 생겨난다. 희론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만물의 참모습을 표현하지 못하며 진리에 맞지 않는 언론, 말과 어떤 논쟁, 논설, 그러한 분별은 이 진리에 맞지 않는 언론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희론은 이러한 이 사리의 진리에 맞지 않는 언론이 뭐에 의해서 공성,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뭐겠다, 여러분? 중간이겠구나. 무자성은 공이다. 중간. 자, 아이고, 제가 갑에다가 써야 되는데 너무 멀리 썼네요. 자, 을은 그러면은 식이다, 식. 근본식에 의지해서 오식은 안이비설신이죠. 오식은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혹은 함께하고 혹은 함께하지 않으니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식이 바뀌어 달라짐으로써 분별하는 작용과 분별되는 대상이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식이 바뀌어서 그래서 원래는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식, 득지. 유식학파에서 주장한 게 식을 변화시켜서 무엇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고 해서 무분별치였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인위적인 분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무분별지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 여기는 을은 유식이라고 해서 한번 보게요. 질문. 자, 옳은 질문만은입니다. 자, A. 중간은 예, 유식은 아니요 해야 될 질문. 자, 원인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공한가? 자, 중간 사상, 유식 사상 모두 다 뭐다? 뭐다? 인도의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대승불교의 기본은 뭐다? 공사상이다. 원인과 조건, 연기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은 공한가. 두 사람 다, 둘 다 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A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을 날려보자. 그러면 답은 2번이냐 3번이냐입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기본적인 거 기억 하나만 해결하시면 바로 선지가 줄어들죠. 선택지가. 니은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예 할 것. 아이고 더 예쁘게. 자, 중도의 진리를 올바로 관찰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이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죠? 그럼요, 얻어야죠. 답은 벌써 2번이 나와버렸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쉬워. 자, 디귿 볼게요. 또 빕니다, 중간. 언어적 가르침을 따르되 명상을 통해 언어와 분별을 넘어서야 하는가? 그렇죠. 언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중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 리을인 틀렸나 본데 확인할게요. C, 유식. 자, 현상은 오직 마음작용인 식뿐이고, 여기까지 맞다. 그 다음에 식은 항상 청정하고 분별됨이 없는가? 아니죠. 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그 식을 뭐 해야 돼? 전환시키는 게 전식이죠. 항상 청정하고 분별됨이 없다면 식을 전환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항상 청정하고 분별됨이 없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죠. 자성청정심 혹은 불성.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다음 동양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양사상 보살이 보시할 때 불교다 그죠? 보살 근데 나오면 대승불교다. 그래서 볼게요. 자, 중생이 타인의 배품을 돕고 기뻐하는 것도 보시다.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읽어서 아마 풀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보자. 읽어보지 않을게요. 미안합니다. 자, 타인의 배품을 돕고 기뻐하는 거 보시 맞고요. 생계를 도와주는 것은 보시의 방법에 포함된다. 그럼 생계 도와주는 것도 이제 흔히 밥보시라는 말을 하는데 밥을 사주는 것도 네, 보시입니다. 중생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보시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르침도 베풀어야 돼요. 이 연기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번 중생에게 보시를 행할 때는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이때 여러분 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보시라는 것은 베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면서 나 지금 도와주고 있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우면 저 사람도 돕지 않을까? 언젠간 돕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상입니다. 내가 돕는 어떤 행위 그것 자체에 머무르는 것. 그것을 상에 머무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도울 때에도 자기가 지금 돕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불교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5번. 중생에게 행하는 보시와 수행은 별개임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웠나 안 배웠나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 보살은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자, 육바라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시바라밀. 보시란 남을 베풀어라 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수행. 네. 수행이거든요. 보살에게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생에게 행하는 보시와 수행은 별개가 아니다.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곧 수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빨리 할게요. 자, 한국 불교 사상가입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 가브리네. 그러면 원효, 그 다음에 의천, 진울 중에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진여무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통한 모습이다. 통한 모습 밖에 따로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더러움과 깨끗함은 포괄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모든 법을 포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곧 뭐라 한다? 일심이라 한다. 일심. 네. 그래서 이 지금 원효인데요. 원효의 사상은 일심 사상과 화쟁으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일심 사상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다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마음 안에 고요한 진여의 마음, 그치? 그 다음에 생멸의 마음,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다 뭐다? 다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그러니 더러움과 깨끗함도 다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법계를 열면 화엄의 뜻이 나타나고 자, 일심 가운데 이 문을 열면 기신론의 뜻이 드러난다. 요차저차해서 하지만 근래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서 권교인 소승의 가르침과 성과 상을 말하는 것을 멸시함으로써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니 모두 겸학하지 않는 허물이다. 겸학 뭡니까? 겸해서 해야 되는데 겸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자, 화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원효 나오고 한국 불교 사상 가면 의천 아니면 진울인데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의천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교종의 느낌이 나나요? 자, 그래서 의천은 소승의 가르침까지도 아까 나왔던 그 기본 문제에 있었던 거거든요. 소승의 가르침까지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적절한 것만을 한번 볼게요. 자, 일심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일심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비를 실천하자. 자, 니은 또 원효인데요. 번뇌와 무명에 덮인 삶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형성해야 된다. 여기서 어디서 틀렸어요? 이 청정한 마음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 형성하는 거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니은이 틀렸네요. 자, 하니까 답은 자, 1번이냐 2번이냐인데 디귿 볼게요. 의천. 자,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소승과 대승의 경전을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 소승의 가르침을 멸시함으로써 모두 겸학하지 않는 허물이다. 그래서 지금 의천의 생각이 맞네요. 답은 1번인데 그럼 리을이 틀렸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효와 의천. 자, 화두에 집중하여 깨우침을 얻는 수행을 실천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화두 처음 들으셨어요. 그죠? 자, 화두는 뭐냐면 자, 우리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간화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두라는 것은 어떤 그 문장, 질문, 어떤 말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수행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마는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가? 자, 이게 화두인 거예요. 화두. 혹은 어떤 이런 모임이 있는데 자,
어떤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자, 오늘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할 때 주제어가 됩니다. 네, 주제를 화두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특정 주제나 이런 말에 집중해서 깨우침을 얻는다. 그 말에 집중한다. 이거 뭐 어떤 느낌이에요? 이 관화선이라는 것은 선종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말에만 집중하고 잡념을 잊어버리면서 내 마음에 아주 그냥 그 사유에 집중하는 거, 화두에 집중하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종에서 실천하는 수행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의천이 둘 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하지 말자라고 했네요. 6번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불교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강을 할 때는 아직 도가사상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안 풀어도 된다라고 한 건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도가를 한 상황에서 여러분 보신다면 보시고, 자, 동양사상 가나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관자재 보살께서 반야바람 일자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자, 불교다, 그죠? 동양사상 불교. 자, 지혜가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인이라는 말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지극한 사람 해서 지인이거든요. 뒤에 보면서 도가사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지극하고 완전하여 무엇을 더 보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다. 다음 경지는 사물이 존재하지만 아무런 구별도 없다. 아무런 구별이 없다. 분별 얘기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다음 경지는 사물의 구별이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시비가 드러난다.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다? 도가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 네. 도가 무너지는 것은 편에 지금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에 의한 사랑을 편애라고 도가사상이 비판하거든요. 도가 무너지는 것은 편애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 편애라는 거 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도가사상이라는 거 눈치 채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불교, 윤회의 주체인 실체적 자아를 확고히 해야 성불할 수 있다. 실체적 자아라는 건 없는데 이걸 깨달아야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답은 여러분 디귿이 결정짓네요. 니은과 리을은 맞으니까 확인할게요. 니은, 불교, 일체법, 모든 법은 비유이면서 비무인 공의 성품을 지닌다. 비유, 비무의 공이다. 그쵸?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맞는 거네요. 니은이 맞다. 알고 있었지. 자, 디귿이 결정짓는데, 도가사상. 도는 언어적 가르침에 기반한 지식을 통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항상 존재하는 그 도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도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가나 분별적 사고를 버리고 만물이 서로 평등함을 인식해야 한다. 네,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7번 넘어갈게요. 이제 두 문제만 풀면 됩니다. 힘내세요. 자, 7번. 그림은 중국 사상과, 자, 갑은 중국 사상가고 을은 한국 사상가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 누구와 누굴 비교하겠어요? 비교 포인트, 선생님 학습지에 드렸던 비교 포인트 3번이었는데요. 그럼 갑은 해능이겠구나. 을은 진울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안 봐도 해능은 뭐예요? 도노, 돈수,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닦는다. 진울은 도노, 단박에 깨우칠 수는 있지만 점수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수행, 점찬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쌓아온 습기를 서서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이제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갑, 해능. 자신의 마음속 근본 성품, 불성이죠.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 견성성불. 그죠? 네, 맞네. 자, 2번 갑, 해능. 마음 밖에서 여기 헷갈리나? 여기 뒤에다 갈게요. 자, 마음 밖에서 번뇌를 벗어난 세상인 마음 밖에서 정토를 찾아야 해탈에 이른다. 마음 밖이라는 건 경전에 있다는 건데, 이거 아니다. 그죠?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2번인데 마저 볼게요. 자, 3번. 진울. 마음이 곧 부처임을 자각한 후에도 뭐가 필요하다? 점진적, 지속적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마음의 본체인 정과 마음의 인식작용인 해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이다. 그죠? 정해. 그래서 이것도 맞고 갑과 연기의 원리에 따라 생성소멸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하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 또 그러면 원효, 의천, 진울 중에 한 사람이겠네. 자,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습기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네, 누구예요? 그래서 점수라고 한다.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 쌍수죠. 그래서 8번 보시면 1번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번뇌가 가득한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 고요하게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불성은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고 2번 경전 공부를 배제하고 아닌데 정해 쌍수인데 그죠? 배제 틀렸네요. 3번 자기 성품이 본래 부처와 같음은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다. 아니지. 깨닫고 나서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공부가 점수니까 알 수 있다. 4번 분별을 멈추어 마음을 집중하고 현상의 참모습을 통찰해야 깨달음은 완성된다. 분별을 멈추어 마음을 집중하고 이게 정의죠. 현상의 참모습을 통찰 이게 해줘. 그래야 깨달음이 완성된다. 답은 4번이네요. 5번. 자, 도노하면 오랜 인식과 습관이 자연적으로 소멸. 이거 뭐야? 돈수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오래 걸렸네요. 네. 그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네, 믿을게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쉬워지니까 불교의 고비만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